이제 수련의 시즌이 다가왔죠.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2년이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2012년은 저한테 참 의미 있는 해죠. 40주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죠. 남들이 보면 다 30대 초반으로 보는데 요즘에 아멘. 근데 하여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벌써 5월이 지났어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여름 시즌이 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름 시즌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멋있어요. 광야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한번 해보시겠어요? 광야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광야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뭐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하여튼 비슷한 노래 있어요. 거기서 생각하다가 우리 전사님하고 수련회에 대한 제목들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다가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제목을 외쳐서 지금부터 6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죠. 금산에 있는 신앙권역 희망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6주예요. 6주 동안 우리가 좀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곳은 축제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6주 동안은 변화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은혜는 많이 받았잖아요. 매번 받는 게 은혜죠. 매번 흘리는 것이 눈물인데 결국 돌아서면 똑같이 되는 우리의 삶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시도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주 동안은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광야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사모함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기 이제 뭐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은 수련회를 사모하면서, 수련회는 또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이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전까지 내가 준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이번 기회엔 좀 변해보자. 만만한 상대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너 좀 변해라. 너 좀 변해라. 이렇게. 광야라는 곳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택하신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신광야라고 불리우죠.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바로 앞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그곳에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막 다스리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꿈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말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명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이제 들어오는데 40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정탐한 때까지의 날짜가 언제냐면 성경에는 1년 3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하고 3개월. 근데 가다가 시내산에서 뭐 10계명 받고 뭐 이러잖아요. 돌 던지고 깨트리고 모세가. 그 기간이 얼마냐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 어린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까지 치면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200에서 300만 명.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200에서 300만 명? 혹시 그
2002년도에 다 살아 계셨죠? 그때 서울 광장에 보셨나요? 이렇게 다들 모르는 눈초리로 하면 제가 굉장히 답답해요. 보셨죠? 매스컴으로 본 사람도 있고 거기에 분명히 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호주에 있어서 그걸 그냥 매스컴으로만 봤었는데 제가 있었으면 아마 거기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 추산 40만 명, 시민 추산 98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100만 명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 명,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시간이 그냥 수치로 따지면 3개월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1년 3개월 만에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12명이 정탐꾼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꿈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이것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 비전을 줄 때 주겠다, 네가 가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보고 와서 꿈꾸고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 40일을 정탐을 해요. 그리고 12명이 40일을 정탐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보고 와서 우리의 생각 같으면 와서 야 진짜 좋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요 가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송이를 나무에 둘이서 장정해서 메고 왔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다예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무척이나 강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힘이 센 용사더이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만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극명하게 갈리죠.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느냐 아니면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느냐예요. 앞에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었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뭘 바라봅니까? 지금 내 앞에 흘러가는 요단강을 바라보고요 거기에 있는 강한 거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달랐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 있었죠. 이 10명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든지 다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에게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닙니다 라는 자기 관점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겁게 하자, 나를 즐겁게 하자와 여호와를 즐겁게 하자, 극명하게 나뉘는 신앙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또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10명은요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메뚜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개정개혁에는 보니까 다른 말로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먹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역판 이거 전에는 좀 더 리얼하게 돼 있어요. 밥으로 돼 있어요. 밥.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작아작 씹어 먹어라,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뭐였어요?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뭘로 보여요? 밥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극명하게 달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1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적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들에게 가나안에게 놓여진 목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명의 이야기도 듣고 2명의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10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죠.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자기 의지에 따르는 믿음, 그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광야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의 서론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들이 결국 광야로 쫓겨갔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린 10명이 가진 신앙,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진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다 그랬어요. 1년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이제 뚫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고 가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스탑이 되고 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뺑뺑 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골라서 읽을까요? 우선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30절이에요. 민수기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르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33절이죠. 같이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계속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무슨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하고 소망의 노래가 너무 잘 안 어울리죠. 죽어요, 죽음인데. 근데요, 역설적으로 이 죽음,
땅, 그리고 광야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서 소망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백성이요, 죽은 그 자리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비전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은요 환경만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을 세우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소유한 그런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시고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던 모든 백성들을 죽이시고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제가 못 살겠습니다, 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세우신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믿음이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내 자신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잘못된 영은 다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목적만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광야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야기해요, 훈련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광야는요 죽음이에요. 광야는요 철저하게 죽음의 땅.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체험되지 못해요. 왜요? 내 맘대로 살아서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과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는 인생입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쉽게 할까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요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방법은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잘못된 신앙들이 다 죽고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세대, 기적의 세대로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멋있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는 것, 그게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죽어야죠.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죽으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죽고요,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광야가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6주 동안 좀 자세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6주 동안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재배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영어 단어를 생각했는데 한글로 정확하게 좀 무식한가 봐요. 리마인드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없던 사람도 있죠. 그분들은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가지고 가야 되고요. 있었는데 지금 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리마인드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셨구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셨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냥 맨날 얻어맞고 이렇게 하는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의 밥으로 아는 그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재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다르게 살겠다. 맨날 후회하잖아요. 맨날 후회하는 삶 말고 이제는 좀 다르게 사는 삶을 내가 정말로 가져보고 싶다라는 갈망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인 도전들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도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요 세 가지가 40일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하다가 막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소름이 끼치실지도 몰라요. 안 끼치면 어떡하지? 우리가 40일이 40년이 됐잖아요. 그 정탐한 날짜대로. 근데 오늘부터 수련의 날까지가 딱 40일이에요. 소름 끼치죠? 안 끼쳐요? 제가 어저께 날짜를 세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이에요? 펴서 보세요. 거짓말 안 해요. 6월이 30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30일에다가 오늘부터 27, 28, 29, 30, 31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 2, 3, 4, 5.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가 봐. 광야가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부터 40일을 광야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그래서요, 오늘 이제 도전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까지와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건 제가 선택해서 드리진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될 거고요.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에 11월 데니 벨레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캘리포니아의 코스트 커뮤니티 처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숙제라는 제목으로 이상한 프로젝트를 전개를 했어요. 뭐였냐면 성도 100명에게 한 사람당 100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00달러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를 정해서 이 100달러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에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돈 100달러가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한다. 어떻게 해요? 이 돈이 하나님의 돈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거 숙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쓴지는 상관없는데 그 돈을 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진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쓸 때 그 돈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쓴다. 무엇이든지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을 받은 그날부터, 딱 결정된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3달이죠. 9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것을 썼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보고를 한다. 이 세 가지가 숙제였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언뜻 와서 달라고 그러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 권면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받았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를 해야 될까?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잖아요. 왜요? 1번이 뭐였어요? 이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글을 다 이렇게 쓰면서 90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 실제로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인원이 한 2,0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표한다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찍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안에 눈물들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간증들이 참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사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또 아이를 잃는 가정에 꽃을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멕시코 무주택자에게 주택기금으로 교도소에 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사용되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였냐면 이 돈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씩 100명이면 얼마예요? 이 수학에 약한 영혼들, $10,000예요. $10,000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12만 원씩 한 100명이니까 1,200만 원 정도잖아요. $10,000만 1,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1,2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돈이죠. 근데 이 돈이 일들을 하면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00만 원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책이 필요하니까 책을 샀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한테 책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창고가 책으로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기로 해요. 그게 보기 어려운 데 가서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상영을 하는데 한 번 상영하는데 한 30불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몇 번 못 사용하잖아요. 근데 6명, 10명의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무려 돈이 6,000불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100를 가지고 $13,000를 모으게 돼서 그 일들로 감당을 하고요. 교회에서 $10,000,000를 투자했는데 그 일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미친 곳을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이 안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5만 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명이 한 일인데요. 그리고 그 사용된 돈이요, $150,000,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그렇게 불어났다는 거죠. 단 90일 만에. 이들이요, 자신의 일들을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10로 시작을 했지만, $10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돈과 재능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죠.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알았어요. 내가 예배 와서 들었어요. 그러나 내 삶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늘 좌절하는 인생이었고,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나의 성공과 이것만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돼요? 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작은 $100가 씨앗이 돼서요 죽은 거예요. 죽었더니요 그 안에서 뭐가 펴요? 거룩한 나무가 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곁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안 해봤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40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은 농담식으로 소름이 끼쳤다 그랬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동기가 부여되잖아요. 그죠? 40일이라는 동일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결심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100씩은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좋아요.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오늘 좀 속회에서 속회별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속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 그냥 우리 맨날 슬퍼하는 애들 위로하고 막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속회가 무엇인가 이때까지는 안 해봤던 다른 것을 해보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가족들도 계신데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좀 결정하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 팀이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콘서트 할 건데 꼭 오세요.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거기 보고 거기에 감동이 되면 여기 뭐 후원하는 거를 시작해 보셔도 돼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결정하고 도전하는 일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예배 때 자꾸 늦잖아요. 그럼 결정하세요. 40일 동안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늦겠다. 그 6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긴 내가 좀 창피하면 옆에다가 새벽 기도도 잠깐씩 나갈까? 막 이렇게 뭐 확정시켜서 써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든지 좋아요. 저는 저기 속장들 우리 리더들한테 좀 부탁합니다. 오늘 서로 이야기들을 좀 나누세요. 그래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40일 후에 실제로 그 수련회를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40일 동안 우리 속회가 이러한 일들을 했더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꿈꾸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시키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명당 100불은 못 드려도 속회에서 만약 하면서 좀 우리는 학생이니까 돈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신청하면 저기 누구냐 홍승현 전사님이 줄지도 몰라요. 주도록 어떻게 사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좀 이런 데서 좀 지르는 게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안 닮았는데 그 부분만 닮은 것 같아요. 지르는 거. 하여튼 여러분들 속회 안에서 이야기들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속회 혹시 안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개인별로 스스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버킷 사명 리스트를 좀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해줄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서 해보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속회에서 좀 서로 우리 속회가 정말 수련회 가기 전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져요. 우리가요 아픔 슬픔을 위로해달라고 매달리면요 백난을 매달려봤자 맨날 더 슬퍼져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기쁨이 일어나면 빛이 임하며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16편 11절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그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40일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품고 40일을 좀 도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실 거예요?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한 걸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정한 거를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박수 쳐 드릴게요. 그리고 잘하면 또 제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청년 예배잖아요. 변화돼서 하나님께 막 뛰놀면서 청년답게 나아가는 청년 여디디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0일을 기대하며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고 또 나 중심적인 신앙,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또 나의 힘만을 의지해서 나의 자격을 보았을 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자라면, 그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제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거룩한 자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목적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중심의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40일의 시간 동안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습관들이 변화해지고 제 모습들이 변화해지고 거짓된 것들이 변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